그 다음 14장. 14장은 13장에서 전쟁의 위기를 초래한 그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은 좋은 점만 부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도왔고 또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솔직담백하면서도 그 다윗을 좋아하고 실제 다윗을 돕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1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만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3장에서 전쟁의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 분명히 요나단 역시도요.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은 여기서 길갈에서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면요. 전략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길갈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갔어야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 갔어도 어떤 이쪽에서 먼저 행동이 있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칠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기 전에는 그가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블레셋 군들이 막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했었냐면 한쪽에서 치니까 다른 쪽에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기가 촉발됐다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한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의겼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그런 게 또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부주의한 모습이죠. 금식 명령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서. 그것도 하루 금식이에요. 사울의 판단 미스로 또 어찌 보면 금식했다라고 금식을 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식한 것 때문에 막 너무 배고픈 거예요. 요나단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원래는 그 전리품으로 그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다 전쟁 끝나고 나서 취해도 취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잡은 짐승들을 막 핏째 먹어요. 그거를. 먹더라도 나중에 구워서 먹는데 핏째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핏째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서 자기가 그 제사를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절에서 묻지만은 대답을 안 하세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거는요. 거절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노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막 율법을 범한 그런 걸 보고서 지금 사울이 막 붕괴해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를 하는데 두 번 다 요나단이 걸려요.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뽑은데 요나단이 걸렸어요. 하필이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7장에서도 보면 아간의 범죄, 아간이 그 헤렘을 명한 그 전쟁에서 그 탈취물을 숨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지금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걸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잘못된 일을 두고서 심판의 메시지에서 누구 때문에 원인을 찾는데 이 아간이 그 제비뽑기로 뽑힌 거.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도 보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요나가 탄 그 배가. 그랬을 때 그 뱃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함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고 했는데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원인을 찾을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던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바로 요나단이 원인이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요나단의 부주의가 뭐냐. 일단은 금식명령 어겼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하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미리 그렇게 가 있고 이 사울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그 한 군대를 이끌 만큼 그렇게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그의 실책으로 주석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제 사울 가문을 버리게 되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 그러면 사울 한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단까지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장에서의 21절에 보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 이러면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같이 그 전쟁 군사들 중에 블레셋 군사 중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이제 그나마 패하지는 않고 사람들만 좀 많이 죽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통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블레셋의 노예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들도 있대요. 그들이 이제 블레셋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꼭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블레셋의 노예나 용병으로서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좀 아웃사이드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블레셋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노예로서 뭐 그렇게 있었으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연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 투항해 갖고 거기 할 때 아마 사무엘 하에서 나오겠지만 막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전쟁 굉장히 한편은 곤란했죠. 자기 민족에게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는 갔지만 그렇게 자기 민족들과 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참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혹시 저들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들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아주 곤란하게 된다 그러면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모면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먼저 일어난 일이죠. 이 사무엘상에서. 그 일은 사무엘 하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내면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내면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런 반면에 사울은 내면적 통찰력보다는 인간의 통찰력으로서 자기 그러니까 전략으로서 전쟁에도 이기려고 했었죠. 결국 왕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보게 됩니다. 13장과 14장에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집안의 몰락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이 15장에서는 이 사울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아말렉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멸이 헤림이라고. 그 진멸하라고 했으면은 다 멸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거예요.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면서 그들을 지금 이제 벌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게 헤레미야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실입니다. 그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해요. 근데 양과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 그런 것은 좋은 걸 남겨둬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막 그렇게 해놔놓고도 이제 기쁨에 젖어가지고 막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러고 길갈로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짐승 소리들이 에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우리 17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15절과 21절에서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백성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의 그런 행동들을 저지하지 못하는 그런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듯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열등의식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울 역시도 이 열등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왜 꼭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거는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당당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열등의식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직 여전히 왕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끝까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요. 사무엘이 이제 가려고 하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를 못 가도록 막 붙들어요. 막 붙잡다가 그 돗자락을 붙잡았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사무엘의 옷자락. 사무엘의 겉옷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그 겉옷, 에봇이었겠죠. 그게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사울의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요. 찢어진지라 있죠. 28절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또 28절에 어떨 때 또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냐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에게서 떼어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떼어라는 그 표현이죠. 그게 또 똑같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렇듯 성경에서 보면 옷자락은 흔히 왕국으로 많이 상징화되는 게 보이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 아이야 선지자 기억하죠?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에게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전 세계의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죠? 12조각을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였냐면 그 10조각을 가진 여로보암이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가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그게 왕상 1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옷이 찢어졌다라는 이건 왕으로서 이제 폐해지는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자신의 겉옷자락이 찢어진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표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사울은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장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는데 이 일 이후로 사무엘은 떠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